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72면 신약성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른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둔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 이 팜, 오늘 주보에 보면 종려주일하고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야자입니다. 야자나무, 대추 야자. 그 잎이 좁지만은 주보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바닥에다가 깔고 또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 길에다가 겉옷을 마치 양탄자처럼 이렇게 깔아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한 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단어, 이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아파하며 죽어야 할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한 주간, 정말 뜻깊은 한 주간의 고난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내용은 소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 잡히시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이른바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우리 그 그림을 늘 기억하고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 혹은 산상복음이라고 주님이 설교하신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전하신 말씀을 산상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첫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인 그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섬김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본문에 보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생명과 진정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세, 그것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이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떠날 것을 암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까? 가까이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는 말씀은 내가 곧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몹시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죽음에 그리고 이별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근심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함에 대한 근심이죠. 걱정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과 떨어진다. 그들이 주님과 격리가 되어진다. 멀어진다.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제자들은 근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 할 때 그들은 근심하기 충분하죠. 여러분 부모가 나를 잡시 떠난다고 해도 자녀들은 굉장히 근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종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있을 곳을,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는 그 길을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거처할 곳, 그곳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다시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반드시 떠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자들의 걱정 근심, 무슨 걱정 근심입니까? 주님을 위한 근심이었을까요? 주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지는 걱정이고 근심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의 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근심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가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는 고통도 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실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은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근심은 주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일에 관한 문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여전히 제자들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죠. 근심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무덤에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준 높은 근심을 좀 하자는 겁니다. 매일같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대한 문제로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 우리의 근심의 전부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 주로 내 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거 보면 수준이 똑같아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구원받은 능력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어쩌면 그들과 더 많은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수준 낮은 근심, 우리의 위상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걱정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의 방패가 되어줄까? 여러분, 이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근심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질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근심, 주님 때문에 하는 근심, 주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근심. 여러분, 우리 그 근심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는 어떤 그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나의 애씀과 근심,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근심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경건한가? 우리 이마에 경건이라고 적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걱정, 근심, 제 길을 한 자도 더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 백해무익한 세상 걱정, 근심,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수준 낮은 걱정, 근심,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걱정, 근심, 그런 경건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이 나의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는 백해무익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내게 능력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근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5절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가끔 TV에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봅니다. 동남아시아에 주로 이제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참 우리가 보면 그 삶이 참 기구하다 뭐 그런 표현 합니까? 보통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들이 그래도 그것이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들 조상 때부터 그런 길을 걸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지금도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그 길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 우리 주님의 길,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길 대신 예수는 말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도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필경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나도 좀 편안한 길을 걸었으면.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우면 다 믿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편한 길이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편안한 길, 넓은 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죠. 즐거운 길입니다. 기쁜 길입니다. 재미난 길입니다. 내 마음껏 죄를 지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왜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이 고통의 길을 자청하셨습니까? 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십시다. 아픔이 있지만 걸어가십시다. 고난이 있지만 걸어가십시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철저하게 포기해야 되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나 인간의 진리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시대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폐쇄적입니다. 오직 복음의 길은 하나밖에 없고 오직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또 희생하고 숨기고 수고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그러면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느니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일컬어 거룩한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불러요.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 낮은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대부분은 내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70, 80의 삶을 우리 지금껏 내 삶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이번 고난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킵시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참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큰 문제 앞에 이전 거의 이게 3개월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입에 혀가 굳을 때까지, 내 몸에 피가 식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 수고와 헌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봉사와 충성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 세상이 어렵다고들 말합니까? 왜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위를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빛이요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 요셉을 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은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